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저희는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파했죠. 근데 몇 주 되지 않아서 핍박에 의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갓 태어난 아가를 품에 안지 못하고 그냥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던 그런 심정이었을 테고, 남겨진 성도들은 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말씀을 전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를 떠나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아쉬움도 굉장히 컸을 테고, 혹은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바울은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네. 오늘 오전 강론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한 부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을까입니다. 죄악 많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셔서 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불의했던 그들을,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어떤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율법 언약을 주시고 그 율법 언약의 핵심인 성전을 통해서 그들 죄인, 그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들 대신에 양이 죽음으로 그들을 성민으로 삼아주셨음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민이라는 단어가 주일 오전 강론 시간에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신약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약교회 출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삼아주셨냐면 불의한 자에서 완전 죽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2장 몇 절까지 저희들이 살펴봤냐면 2장 16절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17절부터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그 부분을 조망을 하면, 먼저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걸쳐서 자주 나오고도 있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불의했던 그들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생활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은 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지요. 앞부분에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저희들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행위라고 했을 때 그들은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이방 신을 좇았던 자들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아들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떤 가운데 있었을지라도요, 환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2장 17절부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된 말씀인데요. 2장 17절에서 4장 12절까지가 사랑의 수고로 생활함입니다. 앞부분 믿음의 행위 부분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좀 나타낸다면, 두 번째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부분은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전파했던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런 그 바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하여 수고하는 내용들이, 기꺼이 수고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13절에서 5장까지는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게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1장에서 나왔었죠. 1장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왔는데, 소망의 인내 부분 앞에 나오는 수식어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뭘로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결국 강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들로 거룩하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알알이 되고 있음을 저희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후서로 넘어가면 생활의 실제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우선 1장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 만나나 보니까 많이 잊혀졌을 것입니다. 저도 매주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저도 다시 1장으로 돌아가고 2장, 3장 가다가 다시 1장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1장 내용을 한번 좀 상기시켜 볼까요?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 있는데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너희들이 지금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가능했었냐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무엇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남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어떠한 환경 속에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있었는데, 아무리 환난이 그들을 먹어 삼키려고 해도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에 목사님이 엄청 열심히 이렇게 통하셨잖아요, 말씀을. 근데 전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어떤 여기서 말씀을 받는다라고 나왔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와 같이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7절로 넘어가면 그 주변에 있었던 마게도니아도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아가야가 있는데요. 고린도 있는 그 지역이 아가야죠. 그 지역에까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그 말씀, 그들이 받은 그 말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막 각처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마게도니아로, 아가야로 다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1장 초반부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그들 안에 역사해서 그런 놀라운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됐는지.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분명한 근거가 나오더라고요. 1장 10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 죽음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니까 핵심은 십자가겠죠.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된 겁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무엇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림을 소망하며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강림이 중요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현실 상황에 있으니까,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단순히 이것을 피하고 싶어서, 모면하고 싶어서 빨리 끝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게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실 이, 심판에서 건지실 예수를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고, 동시에 현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들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으로 꿋꿋이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뒤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에는 이제 앞에서 전해졌지 않습니까? 어떠한 복음이 전해졌냐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또 강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앞에 나왔었는데,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2장으로 오면 말씀하면서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고, 그래서 전해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이야기도 들었나 봅니다. 너희들 아첨하면서 전한 거 아니냐, 우리한테. 인간의 어떤 인기를 누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혹 물질을 더 얻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었다.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했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을 쓰거나 뭔가 누리기 위함이 아니었고, 오히려 유모와 같이, 아버지같이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너희들에게 전해줬지 않느냐, 플러스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을까봐 어떠한 태도로 임했냐면,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9절에 나오면서 참 감사하죠. 이런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러한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전했는데 그 성도님들이 됐다고요, 이렇게 하면 정말 슬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냐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은 복음 안에 너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동족의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밝혀주고 있지요.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에 의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반부였다면, 이제 2장 17절부터는 또 새로운 내용이 좀 변화가 되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17절로 이제 넘어오면 막혀진 만남에 대해서 나오죠. 가려고 했지만 막혔다. 그리고 18, 19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3장, 오늘 함께 나누는, 그러니까 2장 17절 끝부분부터 나누긴 하는데요. 3장을 읽어가는 열쇠를 한번 보면 전체 내용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었는지 이 마음이 구구절절 표현이 되면서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했던 일은 뭐냐면 아끼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파송을 하는 일이죠. 대신 보내는 겁니다. 그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6절에서 10절까지는 디모데가 가서 상황을 다 보고 또 바울의 모든 현재의 어떤 처지나 여러 가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전했겠죠. 또 복음도 들고 갔고요. 그걸 갔다 와서 소위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까지는 간절하게 보냈고 또 너무도 기쁜 소식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이 11절에서 1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면하기를 원한다.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강림의 날에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로 3장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계시듯이 참 데살로니가 전서는 정말 아름다운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도가 처음 시작할 때 나오고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고요. 오늘 정중앙에 3장 끝부분에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지금 방금 살펴봤던 사랑의 기도를 드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 재림을 바라보고 거룩하게 그들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실 그 소망을 안고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기도 끝에는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다음 시간부터 함께 하게 되겠는데요. 그들의 거룩한 생활에 대한 그 자세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이 되셨으니까 그럼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장 17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정반대로 읽었습니다.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이 몸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지역이 달라져 있으니까요.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우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 마음은 함께 있잖아, 주 안에 함께 있잖아, 이런 표현이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합니다. 잠시라고 하는 것도 마음을 담는 거죠. 그렇죠? 빨리 보기를 원한다, 이런 게 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진짜 몸이 어쩔 수 없이 남겨두고 떠났다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원문을 보니까 아포로 파니스텐테스래요. 아포로 파니스텐테스.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뜻이 뭐냐면 내가 고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느낌으로 이걸 쓰고 있냐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그냥 놓고 그냥 떠났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내가 고립되는 것처럼, 내가 고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마음이 정말 그렇다. 너무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로부터 오히려 떨어져서 지금 고아가 되었다 수동태로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고심을 한 거죠. 단순히 떠났다가 아니라 고아가 된 것처럼 나의 마음이 너희들을 너무 보고 싶고 이것은 잠시이길 바라고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내가 힘썼다. 그냥 떠나와서 이 생활 가운데 그냥 안주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너희를 보려고 내가 힘썼다라고 마음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8절로 가면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으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기도 이례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걸 빼고 읽어도 전혀 소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기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 바울은 이렇게 밝히는 경우를 보셨나요? 여기 이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여기서 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주어를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은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 바울, 내가 한 번, 두 번 정말 너희들에게 진짜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막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인가요? 악한 마음인가요?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막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이 막아 세우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막아 세움을 통해서 그 복음은 아시아로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이제 유럽으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파되었던 것을 저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막아 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탄을 통해서, 그 사단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십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 오히려 마음을 충동하게 해서 막 휘저어 놓아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구조사 자체는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가 죄인임이 드러나고 성전이 너무도, 제사, 속죄가 너무도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결국은 방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 살펴봤던 역대 상하의 맥락에서 보면 성전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탄이 막아서게 하는 것도 욥기서를 생각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과의 별개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가게 하고 싶으신데 사단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방해하고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탄이 가지 못하도록 막게 하신 것은 자세하게 여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 생각하고 상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서 만나는 것도, 이 시점에서 가서 만나는 것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오히려 만나지 못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키우시고 세우시는 그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 봐도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항상 잘 되기를 원하고 막히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 소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선한 일이야 라고 했던 그 일이 막힐 때 너무 낙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의 방식과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그런 현장의 역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앞에 나오는 질문처럼 보이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진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하잖아요. 질문을 던져놓고 나의 하고 싶은 얘기를 딱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랑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알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텐데 그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우리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들이야.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 강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떠나온 게 비겁하게 단순히 목숨을 내가 건지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떠나와 있긴 하지만 몸이 떠나와 있는 거지 마음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언제고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을 계속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하면서 앞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죠. 막혔었다. 하지만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체 관계인데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의 지체 관계인 거죠. 옆에 계신 지체가 우리의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우리 좀 낯설은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거 잘 안 하는 거. 옆에 계신 형제 자매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좀 자신감이 있으시면 당신은 나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안 되시면 그냥 미소로 대신을 한번 해보시죠. 내일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인데 좀 마음을 내시고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지체가 우리의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3장 1절부터는 어떠한 내용이 이어집니까? 3장 1절부터는 5절까지 디모데를 보내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어떤 마음인지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런 마음 가운데 있으니 참다 못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불타고 있으니까요. 마음 가운데.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라고 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고요. 지난 그 개론 때 첫 시간에 저희들이 봤던 그림입니다. 빌립보, 유럽으로 처음 들어간 첫 도성이 빌립보였죠. 빌립보에서 쫓겨가서 핍박 가운데 데살로니가로 가게 돼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겁니다.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했죠. 근데 더 긴 시간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그들과 나누었고 또 어려움과 핍박 때문에 베레아로 갔다가 아데네까지 왔습니다. 이 곳에서 바울은 누구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대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오게 되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로 와 있는 상황에서 갔던 디모데가 어디로 오냐면 고린도로 오게 됐고 고린도에서 모든 소식을 듣고 기록한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덴에 우리만 머물기를 원했다, 생각했다, 좋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죠. 보낸 겁니다. 그래서 3장 2절로 가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는 일반적으로 바울이 나의 아들, 그렇죠?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릅니다. 나이로도 한참 아래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덜 성숙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우리의 형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보냈는데 걔 솔직히 조금 어리고 좀 어리숙해 이렇게 보내면 이게 복음이 전파가 안 되잖아요. 신뢰가 안 되고. 근데 자신을 대신해서 가는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라고 했을 때는 그 아래 보시면 단어가 나오죠. 시네르고스입니다. 시네르고스. 시는 같이 함께, 에르고 하면 일하다, 함께 일하다, 고스 그러면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요.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 입장에서 바울을 자신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생각은 당연히 했겠고요. 근데 디모데 나이도 어리고 아직도 좀 미숙하고 하지만
그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신에르고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게 동역자 지체 관계인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내가 우세하고 넌 열등해, 이런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고, 부족함은 어떻습니까? 사실 부족함이 있는 분도 계셔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역사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왜 데살로니가에 가야만 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의 지체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 동역자의 관점, 그리고 내년부터 전도사님 2명 더 생기시는 거 아시죠? 그런 계획 속에 있는데, 아직 동동회는 아직 전이긴 하지만 그런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신 에르고스, 동역자구나,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저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왜 보내냐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합니다.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굳건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지체가 가서 손잡아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어려울 때. 아파서 누워있는데 지체가 와서 손잡아주면 주르륵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었을 겁니다.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환난이 참 많지만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그렇게 하기 위함으로 디모데를 보내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이 환난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세우고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이 환난을 위해서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게 될 것이다. 친히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그들에게 앞으로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해지면 삶의 방향과 그 삶의 모든 양식도 바뀔 텐데, 주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는 로마 황제였는데 그들의 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고,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너희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이러므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다.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왜냐하면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라고 하면 앞에 사단이 막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있죠. 사단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들의 어떤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많은 요소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무의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너희들 안에 다시금 생각이 나고 그 위에 믿음이 굳건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너희들의 믿음의 굳건함을 위해서 보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파송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참다 못하여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가셔야 되는데 나같이 어리고 좀 어리숙한 내가 가야 되나 두려움에 떨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또 담대하게 가서 또 전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듣고 눈으로 확인하고 와서 이제 바울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6절부터 10절까지가 선교 보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왔습니다. 디모데가 왔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감격스러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염려했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완전히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듯 그렇게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 소식이 얼마나 귀하고 반갑고 귀한 소식이었는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죠. 기쁜 소식을 전했다, 굿뉴스, 가스펠, 복음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도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복음을 뉴앙겔리온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시록에 한 번 정도만 빼놓고요. 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할 때밖에 쓰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단어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전할 때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격이 얼마나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버금갈 정도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역시나 보고 싶어하고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복음처럼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바울도 많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풍족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딜 가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감격과 기쁨은 있지만 현실적인 조건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나 역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을 믿음에 굳건하게 세우고 위로하는 일도 성취가 됐고 또 온 소식을 통해서 위로를 덤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도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묶여진 성도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위로를 주는 관계가 아니고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하는 관계네요. 위로를 더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위로를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주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선수단이 계속 그렇게 일어나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더 들려오고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위로의 통로라고 제가 여기서 물음표를 찍었는데요. 위로는 어떻게 받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받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경험합니다. 또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죠. 또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체를 통해서 지체의 관계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또요? 세 가지만 더 이렇게 마음속에
과제로 갖고 가시면서 오늘 집에 가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지? 받기를 원하지? 오늘 3개 큰 거 나왔네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그리고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예. 고난을 통해서요. 그러네요.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오히려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되게 역설적이네요. 참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살겠다. 이런 겁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지, 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었다가 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살겠다. 자녀가 10시가 넘었는데 안 돌아오면 저도 약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뭐 사고 난 거야? 그러더라고요. 10시가 반이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작동이 되더라고요. 이제 화가 나는 게 이제 반, 이제 걱정되는 게 반, 이런 거예요. 근데 띵동 아니 번호 키니까 띡띡띡띡띡 소리 나.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참 염려 가운데 사랑의 염려가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생활 속에서 그 간단한 것도 이런데 진짜 지체가 신앙 가운데 바로 서 있어서 내가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이제 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기쁨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감사. 보답할까? 이렇게. 이것도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뭘로 보답할까? 이걸 해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제 너무도 기쁜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보답하고 내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더 그들을 생각하면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기도인 것이죠.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빨리 보고 너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충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찾아보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말씀 안에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보고한 것을 듣고 너무 기쁘고 뭘로 보답할까 너무도 기쁘다라고 하면서 간구함 이것으로 맞추고 있네요. 11절에서 13절은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뭡니까? 너무 가고 싶었는데 막혀서 디모데를 보내서 가지고 온 소식을 듣고 너무 감격하고 기쁘고 간절함,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직도 마음이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대면해 보고 싶은 겁니다. 보고 싶은 거죠.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냥 문법적인 거 하나 살펴보고 갈게요. 일반적으로 나와 너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녀와 그 남자가 이렇게 하면 복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나라 말은 복수와 단수가 잘 표현이 안 되지만 동사에서 헬라어는 너무 명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라고 하는 그 두 분 이렇게 동시에 무엇과 무엇 이렇게 됐는데 단수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도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를 같은 분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너희들 가운데에서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주께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라고 기도하고요.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던 것 같네요. 그죠? 믿음에 견고하게, 굳건하게, 이런 말씀도 나왔었고, 3장 2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했을 때 굳건하게, 이게 여기에도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기도를 끝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는 단순히 보고 싶으니까 만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지체가 된 그런 관계 속에서 나의 생명까지도 주기를 아껴 하지 아니었던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대면해 보기를 원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서 대면하는 목적 또한 다른 게 아니라 더 믿음 위에 굳건하게, 보충한다 아까 온전하게 하기를, 복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도 흠이 없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막혀졌던 만남, 그래서 파송을 하고, 파송을 해서 가지고 온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어린 교회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 반드시 말씀 전도자가 함께 해줘야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있다, 견고하게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이 혼자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동역자를 통해서 분명히 일을 해가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까 옆에 계신 지체께 뭐라고 말씀하셨죠? 당신은? 예?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려고 그래가지고요. 좀 말씀해 주시죠. 영광과 기쁨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심을 저희들 확인하게 됐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그 여호와께서 아들을 보내서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 십자가로 살리시고 그 복음 안에 이렇게 세워가시는 생활로, 거룩한 생활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근간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었고 지체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땅에 오심, 성탄을 또 내일인데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고, 또 파송을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이시길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교회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겠고, 내일 또 하루 다시 만나서
주 안에 이 말씀을 나눔이, 지체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사랑, 지체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환란 속에 있는 교회를 저희들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많이 열심히 움직여서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쁨으로 믿음에 굳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씀 붙들게 하시고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실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은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